잡히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재판 받으시는 거 보았죠. 법을 만드신 예수님께서 또 법대로 재판하시는 유일한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불법적으로 그리고 불법의 사람들에게 재판을 받으세요. 말이 안 되는 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십니다. 사람들이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또 눈을 가리면서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고 하는데 입을 다무십니다. 자기를 변론하지 않으세요. 오직 다니엘이 말한 인자가 나다.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를 위한 침묵이었습니다. 우리는 지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한마디를 더 뱉지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어떤 권리도 쓰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수모를 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순서에 따라서 여호수아 12, 13장을 보는데요. 오늘도 교인 등록식도 있고 우리 성도들도 주님 앞에서 서약을 재확인하는 시간에 참 의미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네 가지 대지를 좀 빠르게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2, 13장은 우리가 그렇게 즐겨 읽는 본문은 아닙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의 소제목들을 보시면 모세가 정복한 왕들, 또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 정복하지 못한 지역, 요단 동쪽 기업의 분배, 또 르우벤 자손의 기업, 갓 자손의 기업, 동쪽 므낫세 자손의 기업, 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12장에서는 누구를 정복했느냐? 31개의 왕을 정복했거든요. 또 13장에서는 서쪽 지역 지파들에게 분배하고 동쪽 쭉 분배하고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었다는 데 있어요. 오늘 본문 13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13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무리 중에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살아남고 1세대는 싹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나이가 나와 있지만 여호수아는 없거든요. 한 85세에서 100세 사이 됐을 거예요. 노인이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얻을 땅이 아직 매우 남아있는데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우리가 오늘 읽었잖아요. 13장 1절부터 7절까지. 그 남은 땅은 이러하니 해야 되는데 아직 못한 거예요. 정복해야 되는데 아직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여호수아는 나이 들었어도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그럼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은퇴하여 집에서 머물더라. 이게 아니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 안에 머물며 죽을 때를 기다렸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죠. 주님은 너 아직 할 일 남았다. 남은 땅이 있다 하셔요. 이게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주님은 연로한 그에게 여전히 맡기실 일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는요, 보통 젊고 강한 이들을 칭송하죠. 미디어에 보이는 것들은 대부분 다 젊고 강하고 어리고 보기 좋은 사람들입니다. 광고에 3B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는 이제 비스트니까 이제 동물이고 나머지 둘은 젊은 여성과 아기죠. 노인은 없어요. 나이가 들어가는 이들은 한쪽으로 제쳐놓는 것이 우리 문화의 암묵적인 규약입니다. 그러나 나이 든 사람에게는 경험에서 오는 지혜가 가득합니다. 실패해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은지도 알고 특히 주 안에서 은발이 된 사람에게는 배울 게 많아요. 기회가 주어지고 격려받는다면 나이가 많은 여호수아 같은 이들은 섬기는 일을 아주 잘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은퇴가 없어요. 직장에서는 은퇴가 있죠.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깜짝 놀라는 일이 있어요.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은퇴가 빠르냐는 거예요. 그것은 사회적 현상일 수 있으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성도에게 은퇴는 없습니다. 정년이 지난 사람들은 나이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자격이 없다거나 또 나는 이제 나이 많으니
하나님 맡기신 사명으로부터 면제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갈렙 보세요. 여전히 그냥 현역이잖아요. 여전히 나 힘이 있다. 노인이 되어서도.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이게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주님이 오너라 할 때까지는 계속 활동하셔야 돼요. 주께서 오너라 할 때까지는 몸으로 예배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사실 이 본문이 달란트 비유와 정확하게 맞는데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는요. 재능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재능과 은사, 우리가 보통 탤런트라 그러니까 재능과 은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진 것 같고 이미 주신 것 같고 뭐 했느냐 주님이 이걸 물으세요. 일을 했느냐 이걸 물으세요.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게 꾸중받는 이유는 뭐예요? 1달란트 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묻어뒀다고요. 이미 주신 거 가지고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가지고 주님이 상보를 주셔요. 마찬가지로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남들이 나한테 꼰대라 그럴 수 있으니까 내가 괜히 나대면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니까 이건 다 핑계일 뿐이에요.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갈렙처럼 부지런히 활동하며 몸으로 섬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칭찬을 들어요. 두 번째, 이 시점에서 대부분의 땅을 아직 정복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앞서 나아가 그것들도 지파들이 분배받을 땅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장 1절부터 7절 여러분 가진 성경책의 소제목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정복하지 못한 지역. 정복 못했어도 지파별로 다 분배를 해요. 주보 읽면 보세요. 정복하지 못한 지역을 이렇게 점점 이렇게 표시하지 않죠. 일단은 다. 신명기 33장과 창세기 49장에 나온 대로 다 지파별로 분배를 착착착착 합니다. 여기는 아직 정복하지 못해서 못해 이러지 않고 이미 정복한 것으로 간주하고 일단 지파별로 나눠요. 그리고 정복하지 못한 건 지파가 너희들이 해. 하나님이 이미 너희에게 주신 땅이니까 너희가 정복해. 이게 두 번째 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이미 앞에 놓인 승리를 아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여전히 전쟁터에 나가 싸워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시험에 직면하고 정복하지 못한 땅을 위한 전투를 해야 됩니다. 땅 분배 끝났으니까 전투 끝이다가 아니에요. 여러분께 물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도의 예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그냥 문자적인 이스라엘 국가의 시민이 아니라 성도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죠. 그들에게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외 선교일 수도 있고 새로운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걸 수도 있고 혹은 우리 인근의 새로운 전도 지역을 돕는 걸 수도 있고 또 어떤 이익단체나 기관들을 돕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의롭게.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는 공공문제나 도덕 이슈들에 참가하는 걸 수도 있고 우리 삶에서 고백하지 못한 죄를 해결하는 것일 수도 있고 개발하지 못한 개개인의 재능과 자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개발한다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 할 거 없어요. 주께서 내게 주신 자원과 은사를 최대로 개발해서 섬기는 데 쓴다면 그것도 정복하지 못한 땅을 정복하는 거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복하라고 주신 영역은 무엇입니까? 그 영역이 바로 당신의 약속의 땅입니다. 이미 땅을 분배해서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다 주었어요. 주고 해결하라, 정복하라. 약속의 땅 정복은 하나님께 신실하고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후에 사람을 지으시고 문화 명령을 주시죠.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것은 이제 잘 통치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정복해야 될 땅이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창의적으로 적용해 나가십시오. 세 번째 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정복하지 못한 땅을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는 것이 그들이 땅을 정복하는 거였어요. 몰아내는 것이 땅을 정복하는 거였다고요. 거주민을 모조리 쫓아내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사사기의 문제가 벌어지는 것이죠. 가나안에 남은 이방 백성들이라는 암적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는 문제를 안겼습니다. 이방 백성이라 해도 예수 믿겠습니다. 라합처럼.
기브온 족속처럼 하면은 오케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문제는 왜 쫓아내야 되냐면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여호와 신앙은 받아들이지 않고 성경의 하나님만 받아들이지 않고 나의 이방신을 믿고 우상을 믿고 하나님 섬기지 않은 건 그대로 고수한 채 그냥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남은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사사 시대에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켜요. 아니 몇 명인데 뭐 문제 되겠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두 멸하라고 하신 거죠.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죄를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한 것 같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죄를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한 것 같이 오늘날의 신자들도 삶에서 죄를 그리고 그 비참한 결과를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하곤 합니다. 어제 우리가 토요일 아침에 존 라일의 거룩을 읽었는데요.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다루었거든요. 구원의 확신이 성도가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를 가름짓는 건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부족해도 참된 믿음일 수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향유하기 위해서 또한 주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이 필요해요. 그런데 말이죠. 구원의 확신을 견지하려면 부지런해야 되고요. 두 번째, 작은 죄도 용납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보통 그런 유혹에 접어듭니다.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보상 심리가 있다고요. 내가 오늘 주일에 교회도 갔고 헌금도 했고 봉사도 했고 오늘 그래도 나쁜 말도 안 하고 오늘 오후 모임도 하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 정도는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심리가 있다고요. 그런 심리에 우리가 굴복하면 성화를 이루기가 땅을 정복하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남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부끄러운 일이 있었어요. 유럽의 한 신학자가 경질됐어요. 왜 경질됐느냐? 자기의 PC 드라이브에 조그만 폴드를 만들어 놓고 봐서는 안 된 것들을 계속 차곡차곡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회개를 안 하고 핑계를 댑니다. 이건 내 마음의 은밀한 정환이다. 그거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나는 이 정도 수고했으니까 이 정도 괜찮겠지. 아니요. 우리는 24시간 24/7 크리스찬입니다. 그럼 불편해서 어떻게 살아요? 아니요. 하늘이 주는 위로는 특별합니다. 하늘이 주는 평안은 특별합니다. 반드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죄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자로서 죄악 가득한 욕망을 외면하는 조치를 잘 안 할 때가 많아요. 난 그래도 사람인데 이 정도는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 우리 남자들이 자주 핑계대는 거 있어요. 내가 뭐 바람을 피워? 내가 뭐 도박을 해? 내가 뭐 마약을 해? 요거 하나 하는 거 갖고 뭐라 그런다고. 그러나 기억하세요. 요거 하는 거 하나 때문에 집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댐이 무너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쫄쫄쫄 새요. 이 정도로 뭐 댐이 무너지겠어? 그거 빨리 막지 않으면 전체가 다 붕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욕망을 재형성하는 한 가지 방법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꽉 채우면 악한 욕망들이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스스로를 진단해 보면서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반복해서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계속 엎드리세요. 주님,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 탐심에 있어서는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저를 좀 도와달라고. 계속 기도하세요. 나는 죄악된 행동이나 생각을 용인하고 있는가? 조그만 거니까 괜찮겠지. 용인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조심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그 바로미터 하나를 드릴게요. 내가 진짜 주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는가?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잘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의 바로미터가 있어요. 뭔고 하니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설 때마다 내가 부족함을 느끼는 거야. 그게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오늘은 이런 것도 했고 오케이 이런 것도 했고 오케이. 하나 배웠다. 오케이. 음식도 훌륭했고 예배도 너무 길지 않고 괜찮았어. 다음 주에 봬요 주님. 특별히 나쁜 짓 안 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나의 부족함을 아뢰게 되는 낮은 마음이 없다면 그는 자라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시편을 보세요.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납주 엎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66편도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잖아요.
그러므로 그런 마음으로 작은 죄악도 용납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 회개하지 않은 가나안 족속을 한 명이라도 용납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은밀한 정원보다 더 좋은 기쁨을 하나님이 주셔요. 부모가 아주 크고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는데 맨날 아이는 집에서 송충이나 죽은 곤충이나 갖고 놀고 있다면, 진흙이나 갖고 놀고 있다면 우리의 처지가 그와 같지 않겠습니까? 미봉책을 괜찮은 대안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나쁜 잘못은 비난하면서 내 잘못은 용납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남아있는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남아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야 되는 것처럼 작은 죄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모두 영적 레위인이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해요. 자, 오늘 본문의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4절이네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끝절입니다. 33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레위 지파한테는 땅이 없어요. 다시 주보 읽으면 보시겠어요? 보시면 땅이 또 12개로 나뉘었어요. 왜 인고하니? 하나님께서 요셉의 두 아들은 각각의 지파로 다 인정해 주셨죠. 그래서 딱 보면은 어디가 여러분 제일 땅이 넓은 것 같아요? 어디가 제일 넓은 것 같아요? 그죠? 유다랑 므낫세가 거의 엇비슷하죠.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에도 있고 므낫세 또 반지파는 요단 서편에도 있고. 여보래요 여러분. 요셉의 장자는 누군가요? 에브라임이에요. 차자는 누구예요? 므낫세죠. 눈이 이제 먼 야곱에게 요셉의 아들들을 데려옵니다. 여기 오른쪽에 여기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여기 차자 므낫세 있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바꿉니다. 아버지 아니에요. 아유 참 나이 드시니까 이거 참 손이 많이 가네. 그거 아니고요. 아들아 나도 한다. 나도 그랬어. 하나님의 방식으로 므낫세에게 주님이 복을 주셔요. 또 유다는 이제 요셉과의 사건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죠. 하나님이 또 택하신 족속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창세기의 예언과 신명기의 예언대로 땅이 이렇게 나누어져요. 어느 지파는 땅이 넓고 어느 지파는 땅이 적죠. 단 보세요. 얼마나 적습니까? 베냐민 보세요. 얼마나 적습니까? 우리랑 형편이 비슷하죠. 어떤 성들은 좀 많이 가진 것 같고 어떤 성들은 좀 적게 가진 것 같고. 그리고 레위 족속은 없어요. 레위 지파가 있는 성은 뜨문뜨문 있는데 로테이션을 할 때는 자기 동네로 갔다가 자기 차례 되면 또 오고 자기 거 없어요. 땅이 없어요. 레위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친히 되어주세요. 여러분 이 정의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 신자들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사는 영적인 레위인들입니다. 모두가 다 레위인들이에요.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레위인입니다. 나는 제사장입니다. 나는 나실인입니다. 예, 구약에 얘기한 이러한 직분들이 그리스도인을 다 향하고 있어요. 나실인은 구별된 자고요. 레위인 안에 제사장이 있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린 다 레위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인 모세와 아론을 들어서 그 직분이 이어지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은 레위 지파거든요. 여러분 오늘 시간 관계상 시편 16편을 찾아 읽어야 되는데 암송 선고로 대체할게요. 주보 4면 보세요. 암송 선고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크게 읽어봐요.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거 한번 외워보자고요. 줄로 재어준 구역. 여러분 건축하시는 분들 지금도 줄 쓰는 거 아세요? 다 수평 맞추려고 줄을 딱 끼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12지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줄로 재어준 기업이 있어요.
제가 이 기업을 오해하실까봐 오늘 설교 제목에 이 한자로 써놨죠. 우리가 뭐 회사할 때 기업은 꾀할 기를 쓰고 하나님께 받는 이 기업은 헤리티지, 상속분이라고도 하면서 이게 터기예요. 내 몫이란 뜻이에요. 이스라엘 지파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창세기 44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49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33장에 나오고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도 각각 주실 몫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도를 보면 므낫세 땅과 유다 땅이 겹치지 않죠. 르우벤 땅과 갓 땅이 겹치지 않다고요. 저는 달란트를 각각의 사명으로 이해하자 그랬어요. 당신이 할 일이 있고 이 사람이 할 일이 있어요. 사명은 각자예요. 지하철에서 외치는 자가 있고 골방에서 기도하는 자가 있어요. 해외에 나가는 자가 있고 가정을 돌보는 자가 있어요. 학교에서 연구하는 자가 있고 나가서 장사하는 자가 있어요. 각각 자기 일이 있어요. 주님은 그것을 다 줄로 재어서 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가정 환경이 다르고 나의 가정 환경이 달라요. 우리가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앞으로 살아갈 환경도 달라요. 그걸 각자 다 줄로 재어준 구역이고 이게 복이라 하세요. 여러분 이 암송송구에 보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어디에 있다 그래요? 어디? 아름다운 것. 이것은 맥락으로 보면 안 맞아요. 이 이스라엘 이 주보 일면에 있는 이 이스라엘 땅이요. 온전한 강원도, 남북한 갈라지지 않은 온전한 강원도 정도 크기, 경상남북 정도의 크기예요. 그런데 이 헤르몬산 오늘 나오죠. 만년설이 있는 곳. 이스라엘 중앙부를 산이 쫙 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므낫세, 갓, 루벤에 있는 이 지역은 좀 동물 키우기 좋다 해도 서부 지역은 샤론 평야 외에는 좋은 땅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래요. 비가 오면 비를 확 흡수해버리고 메마른 곳이잖아요. 전 세계에 여행하시는 분들이 물가 제일 비싼 지역이 이 지역이라 그러다면서요. 스위스보다 더 비싸다 그러다면서요. 모든 게 다 귀해요. 그런데 주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남보다 별로 좋지 않은 이 땅도 아름다운 곳이라 그래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싶었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을. 저 사람만큼 좀 부유한 환경, 화목한 환경에서 자라고 싶었는데 그러지 않아요. 난 왜 그러지? 똑같이 예수 믿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생겨 보이고 더 날씬해 보이고 더 키가 커 보이고 이런 부분은 더 잘해 보이고 나는 좀 안 그런 것 같아. 이게 뭐지?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마음에 새기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세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우리의 약점도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부족도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제가 아는 선배가 이걸로 찬양을 지었어요. 좋은 씨앗의 이유정 목사님이거든요. 자기가 어떤 열등감이 시달렸대요. 근데 시편을 묵상하다가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랑 내가 비교할 게 없구나. 저희는 저희의 일을 하는 거고 나는 내 일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줄로 다 재어준 구역에 아름답게 넉넉하게 주셨고 그것은 좋다 그래요.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 암송선고에 아름답다는 말이 2번이나 나온 것을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본래는 행위로 구원받게 돼 있어요. 말씀을 온전히 다 순종하는 자가 영생을 얻어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다 순종한 것으로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예요.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대신 죽임 당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 율법에 모두 순종하셔서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성부로부터 선물을 받으시고 믿는 우리에게 그 선물을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줄로 재어준 구역이요 아름다운 곳에 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교인서약 했는데 교인서약 한 분이나 우리 교우들 다 하나하나 몫이 달라요. 어떤 분은 므낫세처럼 큰 영역을 가질 수 있고 어떤 분은 단처럼 작은 영역을 가질 수 있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12지파가 됐어요. 속이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암투하고 이러다가 12명 된 거잖아요. 엉망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이 콩가루 집안에도 복을 주셔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다고 고백하게 하세요.
뭐 성경이 나오는 사람들은 좀 특별한 사람들이 있고요. 저는 저희 집 사정 알면 안 그러실 거예요. 제 꼬라지 알면 그런 말씀 못 하실 거예요. 아니요. 다 그 꼬라지가 그 꼬라지예요. 하나님 없으면 다 답 없는 인생이라고요. 주님이 그런 우리에게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고 고백하게 하세요. 주 예수님이 그것을 복으로 바꾸세요.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받으사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주님께서 너는 나의 지체다.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그분의 몸된 우리 지체에게 모든 귀한 선물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마음에 담읍시다. 나의 기업이신 하나님, 나의 영원하신 기업 되신 하나님, 5달란트, 3달란트 비교할 거 없다. 그 1달란트가 너에겐 아름다운 곳이고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다. 사라진 눈물도 감사, 길가의 장미도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해요. 내가 남보다 좀 먼저 아파보고 특별한 과거를 가졌기에 다른 사람도 위로할 수 있는 아름다움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 모든 것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이렇게 땅을 나누어 주신 주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신 주님께서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라 하십니다. 내 삶에 남아있는 작은 죄도 모두 물리치며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정복의 일들을 부르실 때까지 잘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나의 기업 되신 하나님, 딴 데 눈 돌리지 말고 질투하지도 말고 비교하지도 말고 내 안에 있는 작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정복을 이루어가며 예수께서 보장하여 주신 그 피로 값주고 사신 아름다운 기업 귀히 여기면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맡겨주신 사명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산골짜기에 있어도 사막에 있어도 남들보다 좀 작아도 주님은 다 줄로 지어준 구역이 아름다운 곳이라 하시니 주님 비교하지 않고 지나간 가가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결단한 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아름다움으로 함께하소서. 하나님이여,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오니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결단한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은총을 내려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영적 레위인이 된 저희, 주님이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상속분과 우리의 몫이 되십니다. 다른 사람 비교할 것 없이 주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나의 복이 되셨사오니 참으로 만족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피로 보증하신 이 아름다운 기업, 주께서 내게 친히 줄로 재어준 것이오니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열등감에 빠지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만족하며 내게 주신 1달란트 땅에 묻지 않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직장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의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모두 쫓아내라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는 작은 죄도 용납하지 말고 다 내어 쫓으라 하셨으니 주님 원하시는 그 거룩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탄이 가까워옵니다. 주여, 낮고 천한 곳에 오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우리도 고요히 기도하며 죄를 멀리하며 의를 위해 간구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